5월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사무엘상 묵상을 시작했는데 이제 이번 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상을 설교하는 주일 역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방의 종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이제는 그 사사시대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왕국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면서 한 여인, 한 가정 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왕을 세울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터전을 열어갈 수 있는 한 아들 사무엘을 얻게 하신 다음에 그를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그 성전에서 자라게 하시면서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셨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임이 드러났기에 그를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바로 왕의 자리에 세우지 않으시고 광야로 내모셔서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를 왕으로 수업받게 하시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 하나님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준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처럼 급성을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인스턴트를 너무 좋아합니다. 기다릴 줄 모릅니다. 일꾼들도 그렇게 팍팍 세워가지고 빨리빨리 써야 된다, 조급증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행하는 온갖 악을 바라보면서도 그 성전에서 자면서 훈련받았던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가 진정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불행히도 아무런 영적 훈련도 없이 백성들이 급하게 왕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막상 왕이 되어서 사역은 했지만 그가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였던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원했던 왕 때문에 40년의 세월 동안 고통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린 시절에 기름 부으셨지만 30세가 될 때까지는 그 왕의 자리에 세우지 않으시고 광야로 내모셔서 훈련하시는 가운데 왕의 성품과 왕의 자질을 그에게 준비시킨 다음에 왕으로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세에 쓰실 수 있었습니다. 젊고 팔팔한 나이에 그가 민족을 구원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40세 해보겠다고 나선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모셨습니까? 광야로 쫓겨가게 하셨습니다. 망명생활하게 하셨습니다. 40년의 세월 다 보냈습니다.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서 일 좀 하라고 하는데도 나 이제 늙어서 못하겠습니다. 난 능력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0년의 세월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사막 가운데서, 그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이나
이 200만이 되는 그 백성들 양처럼 몰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의 훈련을 시키신, 없어서는 안 될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 40년이 있었기에 나머지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목양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훈련의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이 정도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과해야 될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그 자리에서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설사 기름 부음을 받고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끝장나는, 다시 훈련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그 사람 만드시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일하는 것이라면 천사시켜서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하룻밤에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동력자로 쓰시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각오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학교가 있다, 광야 학교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훈련 코스가 있다.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하는 훈련 과정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힘든 삶이 훈련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했듯이 나발을 만나게 하시고 그 나발 때문에 고통받는 세월들을 보내게 하시는 것이 그가 신부 수업 받는 기간이었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보내게 하시는 광야의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 훈련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의 장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역은 시키지 않으시고 상처받게 하시고 아픔을 보게 하시고 교회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온통 그 교회 생활 안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훈련하시는 코스를 겪게 하신 그럴 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그런 많은 훈련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잘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추기를 원하시는 성품과 그 하나님의 자질을 바르게 갖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실 그때까지 인내하고 통과해야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그 사역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 다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만큼 와 있나? 지금 어디에서 걸려서 멈칫거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다음 과정으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통과도 안 하고 그냥 쑥 지나가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의 세월을 보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통과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시는 라스트 레슨, 마지막 수업을 다윗에게 치르고 계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29장, 30장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은요, 하나님께서 27장에서 23장에서 다윗이 망명생활 시작할 때 치르게 하셨던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수업은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갔고 가드 왕 아기스, 똑같은 사람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난 가가지고 보호와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어려움 당하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이게 수업을 시작할 때 다윗의 모습이었고 성적표였습니다. 신하들이 알아봤습니다. 저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결국은 자기의 정체가 적군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미친 척 하면서
비참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던 것이 출발점입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다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다윗에게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첫 번째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셔가지고 이제는 그 학교에 집어넣어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며칠 만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페일했기 때문에 며칠 만에 끝나는데 합격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데 1년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망명생활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이 시대의 용어를 빌린다면 이민생활. 여러분, 이민생활은 광야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이민의 자리에 있었는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넣으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일 만나게 하시고 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기간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졸업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 이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으심에 받은 그 자리에 서서 왕의 삶을 사시고 제사장의 삶을 사시고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민생활, 우리의 나그네 생활, 우리의 영적인 망명생활 가운데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결산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년 4개월의 망명생활 어땠습니까? 처음과 달랐습니다. 10년 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환영받았습니다. 왜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갔습니다. 받아들이면 이용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글락 땅까지 주었습니다. 자, 여기 살아라. 애굽에 피난간 야곱의 가족들에게 고센 땅 주었듯이 시글락 도시 전체를 차지하도록 하면서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왕의 신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자기 신복으로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된 편을 선택하고 거기에 피난처를 삼고 그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을 때 생겨진 결과는 오늘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는 잘못된 싸움을 싸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시면서 싸우기를 원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모든 열방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다 참 싸우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한 그 민족들, 이제는 다 쫓아내어서 그 모든 하나님 신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면서 다 회복하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열방과 싸워야 될 그가 열방의 편이 되어서 그 왕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 아기스의 종이 되었을 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기스의 신임은 받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자리는 점점 더 가시방석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나가서 자기 군대들 거느리고 싸웠죠. 이방민족과 싸웠습니다. 실제 싸움은 이방인들을 대항하는 싸우고 있었는데 돌아와서는 누구와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노했나이다. 유다 땅을 공격하고 왔나이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니죠? 거짓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우리 백성을 우리가 공격하고 왔네. 그러니까 신임은 더 주어졌습니다. 야, 이제는 진짜 변했구나, 진짜 항복했구나,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거짓의 결과는 입으로만 유대인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자리가 왔을 때에 그를 데리고 직접 싸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꼼짝달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의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속이면서 거짓으로 말했는데 그 1년 4개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원수의 편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이 원수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결격 사유입니다. 자기 백성을 죽인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족을 보호하고 자기의 따르는 신하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 공급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블레셋의 망명 생활의 마지막 결과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잘못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다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른 방백들을 통해서. 아기스는 신임해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다윗도 사실은 빠져나오려 마음이 없었던 거 볼 수 있습니다. 돌려보낼 때 오히려 항의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아기스의 신임을 받아보려고, 그래야 자기 가족들을 지킬 수 있으니, 이제 홀몸이 아니고 처자가 달려있는 몸이니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라고 믿고 거기에 그냥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다윗을 기억하고 있던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 가지고 저놈은 데리고 가서 안 됩니다, 보내십시오. 압력을 가는 바람에 왕이 신임은 하지만 다른 사람 체면 때문에 너는 새벽에 가라. 그래서 쫓겨나오다시피 떠난 곳이 바로 그 잘못된 1년 4개월 동안 서 있었던 적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못 오겠다는 것 때문에, 먹을 거 안 줬다는 것 때문에 칼 들고 나발을 향하여서 그 집안을 향하여 달려가던 다윗, 하나님 막으셨지. 그 싸움 너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그 싸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다. 당연히 사울을 죽이는 그 싸움도 너의 싸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너를 모독하고 너를 무시하는 자를 향하여 그렇게 복수하는 것도 너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다음에,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은 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싸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스리라고 싸우라고 기름 부어주셨는데 그 기름 부으심과 능력 가지고 보내주신 군대 가지고 거기 있어서 그 싸우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몰아내시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속편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어떤 싸움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리로 분명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다윗을 향하여 환경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쫓겨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이 없는 사이에 두고 간 그 시글락에 침입했습니다.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 있는 가축과 재산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빼앗아서 끌고 가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600명의 군사들이 그 현장 앞에서 울 기력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소리내어서 울었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거기 와서 살아보겠다고, 가족 먹여 살려보겠다고, 따르는 군사들 먹여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노력했는데 1년 4개월 평가한다면 어떤 1년 4개월이냐면 잃어버린 1년 4개월이에요. 잃어버린 1년 4개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1년 4개월. 아니, 원점보다도 더 못해요. 1년 4개월 시작할 때는 가족이 있었고 충성하는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1년 4개월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싸우며 노력했는데 그 1년 4개월 끝나고 하나님이 받게 하신 성적표는 뭐냐면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싸움하며 너 노력과 너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결과가 뭐냐, 그 1년 4개월 전에 가졌던 가족 다 잃어버렸고, 여러분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따랐던 군인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어요. 부하들의 신임 다 잃어버렸습니다. 믿고 싸움에 함께 나가줬던 이 600명의 신실한 충신들이, 여러분 대장인 그를 향하여, 지도자인 그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돌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다윗 앞에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가 다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군급하였다, 그렇게 번역. 군급이라는 말보다는 다급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서 잘못된 싸움을 싸워왔던 그의 삶의 초라한 성적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글락 왜 갔습니까? 이제는 결혼해가지고 두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27장에 보면 두 아내를 데리고 갔더라, 그게 나와 있어요. 따르는 군사가 많아가지고 이거 먹여 살려야 되는데 늘 쫓겨다니는 가운데도 이 600명 먹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늘 쫓겨다니니까. 그래서 좀 평화롭게 이 600명 먹여 살려서 군사로 훈련시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거 찾다가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안정된 곳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먹여 살렸습니다. 가족들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피난처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4개월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 다 뺏겼습니다. 신하들의 신임 다 잃어버렸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신 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돌아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이 당면했던 것 같은 잃어버린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생활 30년, 이민생활 40년 지났는데 이 30년, 40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내 생에.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30년, 40년 안 됐어도 몇 년이든 상관없이 내가 뭔가 꿈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왔는데 잃어버린 시간들이었다. 출발할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다 까먹고, 돈도 까먹고, 가정도 깨지고,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도 다 잃어버리고 외톨이로 남아있는, 있었던 것까지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자리로 놔주실 때에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급한 상황,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울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고 다윗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8장을 묵상했는데요, 28장 15절에 보면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사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시니까 심히 다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다급할 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점치는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더 떠났습니다. 그런데 편안할 때에, 상황이 좋을 때 블레셋을 찾아갔고 하나님의 원수를 찾아갔고 세상을 찾아갔던 다윗은 그 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다급하게 되어서 이제는 신하의 돌에 맞아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생명의 문제가 걸려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한 분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 전환이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결과라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결과가 왔다면 해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돼지 먹는 주염 열매를 가지고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 속에 빠졌다면 해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기에서부터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있게 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실패의 원인을 다시 정확하게 점검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둑에는 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바둑 다두고 나서 졌을 때 그냥 바둑판 치우고 끝나버린다면 다음 바둑 더 봐야 소용없습니다. 어디에서 잘못 두었는지 복귀하면서 한 수 한 수를 여기가 패착이었구나. 그러면 다음 바둑 줄 때는 그 패착을 다시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계속해서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옷이 이상하게 되어진다면 그 단추를 온전하게 다시 꿰기 시작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 풀어서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기 시작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르게 끼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위기의 상황을 조성하시면서 그 27장에 시작됐던 그 출발점에 잘못된 것을 교정시키면서 이제는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영적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러분, 하였으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합니다. 하나님, 너무 급해서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했습니다. 너무 급해서 일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왔습니다. 너무 다급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 조금 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급하였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정확하게 점검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급한 상황 만나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연약해서 우리처럼 흔들렸습니다. 사람 두려워했습니다. 세상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의 진정한 믿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골리앗 앞에 돌 팔매 들고 나가고 돌멩이 들고 나갔던 그 믿음이 그에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원문은요, 힘있고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 있어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블레셋 안에서 힘없고 살려고 했는데 그 블레셋이 무너졌을 때에, 시글락이 무너졌을 때에 시글락에 살면서 힘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게 하시는 이유는 더 이상 사람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돈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몸을 들여다보고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몸도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싹 거둬가시는 거예요.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밑바닥에서 남은 거 하나도 없어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 안으로 우리의 영적 위치를 옮겨 놓으시고, 주님 떠나서 나는 살 수 없는 몸입니다, 확실하게 비싼 수업료 지불하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출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또 복귀시켜 주십니다. 뭘 복귀시키십니까? 블레셋 잘못 왔는데 너 그때 어떻게 왔냐? 나에게로 오지 않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그때 어떻게 갔냐? 예, 물어보지 않고 갔습니다. 상황의 쌓임만 보고 갔습니다. 내 감정의 인도함을 따라 두려워서 갔습니다. 왜 나에게 묻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버림받았습니다. 말씀 듣고도 순종 안 해서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에게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에봇 가져오라고 하면서 아비아달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급하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급하니까 그냥 전쟁하는 게 당연한 수잖아요. 뭘 물어보고 말고 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상식으로는 쫓아가서 찾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당연한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미 끝난 전쟁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승리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얻은 것이지 열심히 싸워가지고 되찾자,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요, 시작하면서 이미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황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요, 결과는 뻔한 것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약속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전세가 불리하냐 유리하냐 상관없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뭔가를 시작해서 다 잃어버린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신앙,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어떤 신앙을 회복합니까? 순종하는 신앙을 회복합니다. 사울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제는 하라고 하니까, 싸우라고 하니까 이제는 군인들을 거느리고 일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들어 치려고 했던 그 육범의 군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싸움에 같이 싸우겠습니다라고 그의 리더십을 회복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그 전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틀어지면 친구가 원수되어 다 등을 돌립니다. 가족들도 원수됩니다. 가까웠던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신임 받으려고, 사람들 마음 돌려놓으려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 배반한 거 욕하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사람 의지하면 의지하는 사람 족족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하십니다.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원수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바른 하나님 편에 서면 그 원수들이 돌아와서 돕겠다고 하는 친구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더 중요한 사실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싸움의 장소에 나아가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는가? 중간에 나오는 이 스토리,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급해도, 내 사정이 급해도, 내 가족 찾는 게 급해도, 내 잃어버린 것들 찾는 게 급해도 하나님은 먼저 내 것 찾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됐다는 거,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 뭐냐면,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내 것을 먼저 챙기지 아니하고 이웃을 먼저 챙기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600명의 군사 가운데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부솔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200명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싸울 수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 급한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싸움의 현장 속에 참여해야지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00명은 남아라. 약한 자는 싸울 수 없다. 남아라. 쉬어라.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싸움의 현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왕이 된 다음에 요구하시는 은혜의 마음인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급한 순간에도 피곤해서 따르지 못하는 그 200명을 놓아둡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일 묵상할 말씀에 보면 더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돌아와가지고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 할 때 싸우지도 않은 이 200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라고 하는 원칙을 세웁니다.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다가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주인이 병들었다고 버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이 버린 그 소년을 데려다가 먹을 것 주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년에게서부터 그 아말렉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베풀지 않았더라면, 은혜의 원리로 대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자리에까지 빨리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무리 급해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내게 필요한, 내가 나를 위해 준비되었던 돈을 기꺼이 줄 수 있는가? 나를 위해 써야 될 시간을 그 약한 사람 돕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여행의 계획을 바꾸어서라도 내려서 그를 위해서 지쳐야 되는 시간을 기꺼이 줄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섬길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따라잡으라, 되찾으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결과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게 되면 그 싸움의 승리는 저절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누굽니까?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여호와 니시의 그 단을 쌓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울 대상이라고, 하나님의 적이라고 분명히 말해준 자였습니다. 블레셋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했던 다윗을 뽑아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적인 당연히 싸워 섬멸해야 될 그 아말렉과 싸우는 자리에 서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싸움이기에 그는 이길 수밖에 없었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 왔더라. 여러분, 그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싸움에 참여하면 가진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면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회복할 것인가, 회복하지 않을 것인가? 내 가정을 회복할 것인가, 회복하지 않을 것인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 말 것인가? 친구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 말 것인가? 재정이 회복될 것인가, 건강이 회복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열쇠입니다. 의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문가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상담가에게 달려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이거 체크하지 않고 아무리 뛰어다녀봐야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더 중하여졌고, 가진 것마저 다 허비하는 그 자리에 빠져서 주님의 옷자락 붙드는 그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몰아 넣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매여 있지 말아야 될 것에 매여서 내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을 원수의 손에 내주고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 나는 아말렉의 손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완전히 사로잡혔어. 만약 그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고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우리의 원수 마귀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대적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원수의 손에서 빼앗아내실 뿐만 아니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결코 없다고 선포하시는 이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완전히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섬길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로 빈손 들고 나오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싸우셔서 승리하신 그 전리품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영적 망명객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직도 내가 영원히 거주해야 될 나의 피난처가 없는 분 계십니까?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이 직업도 아니고 저 직업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의지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것저것 선택의 여지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놔주셨다면 다시 그 주님 붙들고 일어서게 될 때에 이 다윗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승리를 맛보신 분들에게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다윗처럼 용사 거느리고 일어나서 빼앗긴 것 다시 찾아야 된다. 잃어버린 자 다 찾아와야 된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오자. 그 싸움에 함께 가겠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방어만 하는 자리에 언제 서 계시겠습니까? 늘 피해 당하는 그 자리에 언제까지 서 계시겠습니까? 이제는 함께 싸우자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추악한 인간적인 전쟁, 인간적인 싸움 이제 끝내고 거룩한 싸움으로 나오라고 주님 부르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건져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의 거룩한 손을 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이제 그 말씀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가기 원하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가라고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복음 들을 때에 사탄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그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건강의 멍에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질병의 멍에가 끊어질 것입니다. 모든 빚진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동굴에 피난왔던 그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만남으로 이제는 구원하는 전쟁에 참여한 자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매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이 자유함과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같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영적 싸움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앉아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가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칼을 빼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장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가자고 도전하고